수년 전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 7차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 스코어는 동점이었고 9회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던지는 볼을 쳤습니다. 장외 홈런을 때렸습니다. 관중들이 열광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 시리즈 7차전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 타자가 홈런을 때린 것입니다. 그 타자가 홈런을 치고 열광하는 관중들의 환호 성소를 들으면서 한 바퀴를 돌고 홈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심판이 소리쳤습니다. 아웃! 관중들이 술렁거렸죠. 타자도 깜짝 놀랐죠. 심판은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홈플레이트를 밟았기 때문에 아무리 홈런을 쳤어도 그것은 아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맥 빠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잘 다닙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엇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건너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홈런을 쳐도 이 1루, 2루, 3루 베이스를 밟고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1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경보를 울려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금식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시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복을 주시지 않느냐? 자신들의 경건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금식을 나에게로부터 물질적인 유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쌈질을 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간구에 내가 응답할 수 있겠느냐? 금식을 한답시고 신앙적 위선에 빠진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위선적인 안식일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경건의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금식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과 경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제2종교는 경건과 순종을 자주 제2규정의 준수로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 드리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를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실천하기보다는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더 집중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몸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밥만 굶으면 그것이 금식인 줄 알고 그것이 경건행위가 되는 줄 알고 행한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바뀌어진 경우죠. 무늬만 금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나무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모양을 봐서는 나무랑 똑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는. 그런데 무늬만 그렇고 실제는 나무가 아닌 그런 물건을 무늬만 나무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그 진품처럼 그 모조품을 아주 똑같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점 쇼윈도우에 보면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음식을 이렇게 플라스틱인가 뭘 만든 게 있잖아요. 보면 진짜 음식 나오는 것보다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윤기가 흘러요. 또 어떤 조화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 어떨 때는 색도 뭐 생화는 시들지만 조화는 시들지도 않고, 공원의 벤치의 의자를 가서 앉아보지 않고는 저게 원목으로 만들었다, 통나무로 만들었다 생각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겉으로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내용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무늬만 신앙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경건의 목적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는 경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금식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금식.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먹고 마시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물 마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금식인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여러분, 멍에란 단지 뭘 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뜻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폭력, 억압, 폭력, 이게 다 멍에죠. 가난한 사람들,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핍박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풀라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마음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기독교 신앙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하는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모르죠.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이탄왈리라는 마을에 사는 아이샤 노린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45살 난 이 여인은 5명 아이의 엄마이자 동네 농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저 파키스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아이샤 노린이 다른 여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흔치 않게 그녀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2009년 6월 어느 무더운 날 아이샤 노린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더위 때문에 목말라 하는 동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신자인 동료가 크리스천이 주는 물은 더럽다고 치면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샤 노린이 왜 크리스천이 주는 물이 더럽다고 그러냐 하고 이제 언쟁을 하면서 싸우게 된 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화가 난 이 아이샤 노린이 그 동료에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음에 드는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라고 말을 하자마자 노린은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신성모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이 아이샤 노린은 지방법원에서 파키스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신성모독법은 198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독재자였던 지아 울 하크가 이슬람 성직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슬람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훼손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고 코란 성경을 훼손하면 종신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안 때문에 그동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962명에 이르렀어요. 그중에 119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사람도 있었지만 10명, 기독교인 10명은 옥중에서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아이샤 노린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러자 이 이탄왈리 마을이 속한 펀자브 주지사 살만 타시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이 주지사가 감옥에 있는 노린을 면회하고 또 그녀가 이 작성한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 한 잔 때문에 이런 일 죽게 되니까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어요. 이 노린을 적극 돕던 이 살만 타시르 주지사가 지난 1월 4일 날 인근 자택의 마켓에 갔다가 경호원이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를 죽인 경호원은 이 주지사가 이 노린이라는 신성모독법을 어긴 이 노린이라는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총을 쏴 죽인 것이죠. 이 신성모독법으로 아직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안 된 아이샤 노린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풀려난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는 암담해요. 왜? 그녀가 살던 마을 주민들은 아이샤 노린을 국가가 만약에 석방하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석방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녀와 그의 아이들을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바라크 대통령 축출로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는 이집트에서 얼마 전에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 29km 떨어진 한 마을에 가문 내의 종교 갈등으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 명이 죽고 교회가 불타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난 5일 날 기독교인 남성과 무슬림 여성이 인근 마을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그게 사건 발단이에요. 그러자 그 여성의 아버지를 그 사촌 형제들이 와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딸이 기독교인 만나는 것,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왜 그냥 놔뒀느냐, 그걸로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여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 오빠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촌들에게 가서 복수를 했어요. 이를 알게 된 인근 무슬림이 집단 행동에 나서서 인근에 있는 성민학교회와 성조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 2명이 죽고 2개의 교회가 다 불탔어요. 교회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난해 11월에도 이집트 남부 도시에서 한 기독교인 남성과 무슬림 여성이 사귄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의 집 10채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무슬림, 극단주의, 과격주의 무슬림, 이 골칫거리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자기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단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발각되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지금 교인 수가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북한에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만 명에서 약 7만 5천 명이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어서 지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내 지하교회 교인 5명에서 6명이 좁은 방에 앉아서 희미한 손전등 아래 숨을 죽이고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자유아시아 방송에 공개를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지하교회가 활발히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북한에 약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3명 내지 4명의 아주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소개된 평안도를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단체의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색출이 되어서 처형당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신앙생활의 모습은 가장 순수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의 땅인 이 땅에서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일과 김정은과 그리고 기름진 배를 두드리고 있는 공산당 간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억압에 짓눌려서 사는 불쌍한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우리들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은 바로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여 장로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존 칼빈은 본문 6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인정받으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 생활을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경건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 부모님께 빚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 다 빚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난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복음의 빚진 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 질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만이 아니라 그 자손 몇 대에 이르러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북한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보다 더 왕성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죠. 우리 교회도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예가 평양노예인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설립 때부터 북한 교회의 신앙이 접붙여진 교회예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북한 교회, 우리 교회는 빚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빚을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가 빚을 졌으면 그거 다 갚지 않았으면 자식이 물려받게 되죠. 사실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의 빚을 졌습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빚은 갚아야 할 것이지 짊어지고 살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긍휼과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1952년 겨울 차가운 서울 새벽거리를 거닐던 수한순 목사님은 쓰레기 더미들을 발로 툭툭 쳐보고는 트럭으로 그 쓰레기를 내던지는 몇몇 인부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쓰레기 뭉치 속에서 순간적으로 어린이의 팔이 하나가 쑥 삐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급히 인부들을 제치고 뭉치 안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는 지난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 웅크린 채 자고 있다가 얼어 죽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부들이 몰고 온 트럭에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비슷한 모양의 쓰레기 더미들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수한선 목사님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이후 미국 전역을 돌면서 크리스찬들에게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며 그들의 후원자가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후 50여 년 동안 미국 크리스찬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10만 명의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공부하게 되었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됐습니다.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바로 그 컴패션이죠. 이 컴패션이 2003년 11월 드디어 한국 컴패션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졌어요. 50년 전 한국 고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힘겹게 사는 세계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빚을 받았던 우리 한국이 빚을 갚아야 한다. 한국 컴패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리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6.25 전쟁 이전, 일제시대 그 이전에 처음 개화기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과 함께 외국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여러 복지시설, 구제시설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재민 헌금, 지난번 구제역 헌금,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금하는 일 너무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빚을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교인임을 감사드린 겁니다. 어제 그저께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8.8 강진, 일본 전역을 완전 뒤집어 놓았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세계 50여 개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고 세계가 초긴장 상태였었죠. 계속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아직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여진이, 강도 7.0 이상의 여진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니 일본 사람들은 슬퍼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도 못 가져요. 충격과 긴장 속에서. 게센누마라는 도시는 7만 4천 명이 사는 도시인데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화재로, 그 지진으로 해서 불이 나고 그래서 다 전도시가 다 불탔어요. 도시 전체가 없어질 것 같다고 예측하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원전 하나가 또 폭발해가지고 그 핵으로 인해서, 핵 유출로 인해서 아주 심히 걱정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간에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그냥 한때 그렇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죠. 인류의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지진 발생한 것에서부터 오는 그 여파를 일본이라는 나라가 1차로 막아준 거예요. 일본이 막아준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때를 분별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지진으로, 어떤 재앙으로, 어떤 일로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하는 거예요. 가기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일본 여성이 자기 홈페이지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본 사람들의 그 독도를 향한 계속적인 야욕이나 과거사 청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이번 대지진의 재앙으로 우리는 일본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게 기도의 빚을 졌어요. 두 번째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의 중보기도,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종교성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활짝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직 호흡이 남아있다면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이들,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풍요와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경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겠다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금식,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생활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무엇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긍휼을 날마다 구하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또한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에 빚진 것, 긍휼에 빚진 것, 기도에 빚진 것,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